2018년 대망의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눈도 많이 오고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의 거론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도록 주의 종들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의 종들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모세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제사 절기 때마다 선포되어졌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고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 또한 예배 마지막 순서로 제사장의 축복을 선언하도록 교회에게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것이 축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축도문으로 사용하도록 예배 모범에 넣어놨습니다. 이 축도문을 사용하고 종종 또 때로는 교회에서 이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문을 축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 주례식 때 마지막 결혼 주례를 마치고 신랑 신부 출발하기 전에 축복할 때 저는 이 축복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2018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나가지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명하셨습니까? 모세가 아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예요. 그가 직접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아론과 아들들에게 명하여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는 권한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성소에서 하나님께 속죄제, 번제 제사를 다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나오는 것을. 근데 여러분, 구약 당시 제사장들은 그래도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드린 항소와 염소의 피로서 그 죄를 다 속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흠도 허물도 없는 완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마칠 때마다 주의 종들이 손을 들고 축복할 때 그 복이 목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주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축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날 모든 예배에 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축도 전에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복의 내용이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뿔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복을 주시는 주체가 여호와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복의 내용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내용도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강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내가 주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째 복이 뭔가 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저는 지금 이 당시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 40년 광야 생활 중이었어요. 이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항상 위험했어요.
도둑과 짐승과 적들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들이 침입해서 해할지를 알 수 없는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이 광야예요. 광야. 지켜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모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수기, 신명기 다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약속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요. 여러분이 눈동자, 눈, 이것은 우리 몸에 가장 약한 것이 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에요.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윤희께서도 눈이 몸의 덤불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주시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눈썹. 눈썹 그냥 부르시게 하는데 옷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썹. 그 다음에 눈 안에 또 무엇입니까? 속눈썹까지 있잖아요. 여자분들 막 속눈썹 길게 하지만 속눈썹.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눈꺼풀. 눈이 왜 깜빡깜빡합니까? 그냥 꼭 뜨게 있지. 잘 때도 그냥 눈 딱 뜨게 하지. 왜 잘 때 눈을 감게 하십니까? 눈꺼풀 조십시오. 여러분 눈 안에 눈 샘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눈 안에 어떤 이물질이 탁 들어오면 반사작용으로 적각적 눈꺼풀이 탁 덮이고 그걸 막습니다. 그리고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눈곱 생기죠. 눈곱 그리고 이런 노폐물들을 눈물이 씻어냅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 눈을 씻기 위해서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동자같이 지킨다, 보호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킨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계시면서 눈동자같이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시편 34절 7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 시편 91편 20절에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주의 사자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사는 장막터, 일터 이것을 진을 치고 막아주신다는 것. 그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주의 천사들을 지키게 하셔서 십조가에 넘어지거나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냥 근성 듣지 마시고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보호와 보호의 은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새해뿐 아니고 2018년이 새해만 아니고 우리의 일생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요, 어떤 감자 소식 감자 들어가면요, 어제 무사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가서 전화 받으면 엄청나게 놀라잖아요. 이런 일들이에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주시는데 두 번째 번은 주시는 복이 뭔가 하면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이렇게 비추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계속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내가 입으로 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어요. 함부로 입을 열고 함부로 지키지 못할 소원을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지키지 못할 약속 하면 안 돼요. 말은 막 해놓고 그 다음에는 책임지지 못해. 지키지 못할 약속.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인격을 걸고 한 말을 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야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였다 하고 기름 부음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서약한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죠. 왜? 하나님 앞에서 한 거잖아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언제?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악을 행할 때 그들의 경고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때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상을 섬기며 악을 저지를 때, 범죄할 때 내 얼굴을 숨긴다. 항상 얼굴을 이스라엘 향하여서 드시던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가 얼굴을 숨기겠다.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무슨 말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누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을 숨긴다 하시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냐고 우리를 잊으셨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세요. 기가 없어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뭐 다투든지 뭐 아니면 밉든지 애가 뭐 관계가 불편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얼굴 보기 싫어요. 만나기 꺼려하고 그다음에 서로 얼굴 피하잖아요. 저기 오는 거 보이면 이걸 싹 돌려서 가잖아요. 가는 길을 돌려서 가요. 교회 안에서도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려고 하잖아요.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부가 됐든 누가 됐든 서로 매일 얼굴을 보며 같이 산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 새해 주는 바라기는 최소한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반갑고 보고 싶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기쁨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요 얼굴께 맞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불행하고. 그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새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그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고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언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없어요. 아멘? 죄가 막 가로막힌 것이 있지만 이게 통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세상 밖에 가서 하나님의 복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주의 전에 나와야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2018년 새해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더욱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사모하시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시면서 매 시간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가 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복이 가득 겁니다. 자, 그 다음 축복이 얼굴을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옆에 사람 샬롬. 이보다 더 좋은 인사가 없습니다. 샬롬이라는 뭔가 평강, 하나님의 평화, peace be with you 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예요. 이 평강은 소유나 환경을 초월하여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또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또 세상에서도 맛볼 수가 없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라? 평강이 있을지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아멘. 그게 아멘. 아니 평안을 주시겠다는데 그냥 기쁘진 않으세요. 평안을 주시겠다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잘 먹고 산다고 해서, 화려한 궁궐을 지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평안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유엔이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새해 첫날요, 첫 새벽에 송구영신년에 마치고 가는 데가 뉴스를 들으니까 제일 먼저 탑 뉴스가 뭔가 하면 북한 김정일의 신년사 발표였어요. 그게 2018년 첫 탑 뉴스였어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목이 거기 집중되었고 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했는가 하면 그만큼 핵폭탄 공포에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한국도 온 세계가 이게 저거 다 잘못하면 또 그거 터뜨리지 않을까? 불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신년사에 뭘 말할까 지금 신경을 쓰는 거죠. 신년사 내가 다 좀 이야기할 수 없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 보내고 또 남북 도의회담 재개하자. 이 뭡니까? 해빙무대예요. 그래서 뭐 안도나는 분위기지만 근데 여러분 그 누가 이 김정일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말을 믿고 전쟁이 안 일어나겠다고 장담하자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쏘지 않는다고 해서 세계 평화가 유지됩니까? 북한이 아니더라도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쏘지 않더라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강포와 폭행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 땅도요 얼마나 치안이 불안합니까? 한시도 불안해서 마음먹고 편안히 살 수 없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강자보다 더 위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0편 4장 6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답사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참만 이거 믿으세요. 미국이요? 안전한 나라입니까? 천만에. 트럼프?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천만에.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매일매일이 참
가면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 가족들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밤 평안히 눕고 자는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보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무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생리 무사히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참 즐거운 식탁을 나누고 그 다음에 편하게 잠자들고 잠도 편하게 자고 일어나는 은총 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잘 재밌게 살고 복되게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룬다는 것만큼 참 이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뭐 근심 걱정할 일 있으면요 지치다 하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뭐가 불안하면 잠이 없고 뭔가 또 관계가 불편하면 같이 자기도 싫지만 혼자 자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잠이 안 와요. 평안히 누울 수가 없어요.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한이 생기면 뭐 평안히 뭐 편안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시고 관계에 화평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높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안전한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축복이 주어집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백성들을 축복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보실까요? 27절 말씀. 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명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주실 것을 내가 믿을 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도 믿지 아니하고 또 주의 종이 하는 기도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 또 이번 새해부터는 이 성도들의 또 사업체와 또 이렇게 가정들을 제가 자주 신방하고 축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건면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축복할 때에 내가 아멘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영접하고 주시는 말씀이나 그 기도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그대로 그 가정에 그 사업체에 내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성도들 가운데 목사의 기도나 신방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의 종이 신방하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축복할 때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목사가 가면 뭐 해코지 합니까? 뭐 저주하러 가겠습니까? 아무리 믿더라도 저를 보지 마시고
그 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너가 가서 내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 복을 빌면 내가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도가 복받고 사는 길이에요. 복받고 사는 길.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에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복이 시온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해에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육신의 복만 아니고 신령한 복. 내 말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새해는 2018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그 복 받은 것을 이게 부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